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제10장 오늘은 14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14절부터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자, 고린도전서 10장 우상의 제물과 그들의 삶 속에 이 깊이 묻혀 들어온 어떤 신적인 존재에 관한 토론과 문화는 결국 인간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어떤 절대적 존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철학이 있었고 그들의 인간적 철학은 인간의 연약함뿐만이 아니고 인간보다 뛰어난 그러면 신의 위치는 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인간의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그들의 토론, 그래서 그런 절대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들 가운데 팽배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러므로 해서 많은 신전들이 생겨나고 그런 신전들에 대한 생각은 그들의 삶을 오히려 역으로 참신이 아닌 거짓 우상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에 좌지우지되는 일이 아마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모습은 그들의 삶 속에서도 깊이 뿌리 박혔고 그리고 그런 모습은 그들이 결국은 신전을 만들고 그 신전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 삶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에 관하여 참신, 여러분 그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들이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 중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던 말이 뭐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라고 하는 말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 외에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서 그가 알지 못하는 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며 전도했던 것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는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갔고 또 그들의 마음을 어떤 절대자의 권력에 두게끔 하는 어떤 요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보다는 그냥 내 마음의 위로 삼아 믿는 정도의 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절대자, 또 절대자뿐만 아니라 그 절대자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약한 거죠. 이게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신은 있긴 있는데 그 신은 나하고 별거 관계없는 신, 때론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신, 이런 정도의 신이 아니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아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낱낱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관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울이 선포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런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은 별개 문제로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이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여러분 16절 17절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우리가 떼는 떡,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축복,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성만찬을 통하여 떼어준 떡과 하나 되었다, 거기에 참여한 바 됐다라고 아예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받은 모습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론적으로 떠들고 말하는 그런 신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들이 묻잖아요.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내 감정에 휘둘릴 수 없어요. 절대로.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 이렇게 이들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처럼 말하는 이런 말로 떠들고 그냥 심심하면 한번 얘기하고 그리고 절대자 하나님을 마치 섬기는 것처럼 말하는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삶이거든.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시간과 함께하는, 나의 삶과 함께하는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와 동참하는 믿음의 관계,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떠드는 것도 아니고 또 내 감정대로 되어지는 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그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참여한 바 된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 바 된 자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중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왜? 그들은 입으로만 말하는 신만 얘기하고 있고, 절대자는 있어. 근데 그 절대자가 우리와 함께 하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떠드니까 이게 그게 아닌데, 여러분 절대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건데 그 의미를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십자가는 동떨어진 게 아니고 나와 하나 된 사건이고, 내가 죽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내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내 부활이다. 이런 로마서 6장 말씀하잖아요.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었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맨날 그게 안 되니까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8절에도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여러분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제사장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재물을 먹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드려진 거냐라는 거죠. 그 재물이 누구에게 드려진 거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재물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곧 그에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재물이,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상 재물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믿음에 따라서 그 능력이 다르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우리 앞서 우리 8장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자들은 우상과 합한 자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제단에서 먹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된 자들인 것을 예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우리와 함께한 절대적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날 보고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가 아니고
그냥 절대자로 있는 자에 대한 신, 그 정도로만 이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른, 같은 제사인데도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없는 것이니까 그들의 말로만 존재하는 신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상상으로 말하고 감정으로 말하는 신, 여러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는 감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아주 예민한 거예요. 이게 아주 예민한 거예요. 감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 위에서 전달되는, 여러분, 전이현상 말하는 신사도운동 이런 거 말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은 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는 그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굴 따라가는 것도 안 되고 누굴 따라서 뭘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 안에 내가 굳게 서고. 근데 이방인들은 이런 어떤 믿음적인 절차를 모르니까 그냥 제사 제물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 줄 알고. 바울이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다.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는 이런 삶,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 잘못하면 귀신 쫓아다닐 수도 있고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말씀으로 바로 연결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교제를 갖지 못하면, 여러분, 귀신은 얼마나 영특하고, 여러분, 우리보다 능력이 많잖아요. 귀신은.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며, 할 수 없어요. 귀신이든 아니면 주님이시든 우리는 가불간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이런 한 말이 뭐예요?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는 가불간에 선택을 해라. 이런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신, 보이지 않는 신,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 흔드는 손길, 여러분 다 있어요. 우리는 어느 손길을 따라갈 것인가? 바울이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진지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표현하기가 쉽지 않죠. 귀신의 잔, 주의 잔, 여러분 말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걸 설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귀신의 잔은 어떻게 역사하고 주의 잔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여러분 이것도 설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의 잔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서게 하는 것이고, 귀신의 잔은 분명히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우리의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만들고, 여러분 믿음 안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고 섰다 한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늘 자만하고 교만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 귀신의 잔 아니겠어요?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믿음에 선 사람들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믿음에 설 때에는 내가 서야 될 만한 내 삶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신다고, 나를 감동하셔서 나를 주의 장중 안에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서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엽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보다 강한 그런 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그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영적이 아주 예민한 문제들이 금방 우리가 봤듯이 귀신의 잔과 주의 잔, 이거 여러분 설명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말로 이야기하면은 그들이 이해는 되죠. 이해는 돼요. 여러분, 이해는 되죠. 그렇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구별 못하면 우리는 혼동됩니다. 뭐가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감정에, 세상의 어떤 모양에 휘둘리지 않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귀신의 영과 주의 영을 구별할 줄 알고, 또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길에 서 있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잔, 떡과 피, 그 안에 우리가 참여한 바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런 믿음의 길을, 또 주의 길을 말씀 위에 서서 견고하게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